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또 저희 소수의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저희를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모아서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준비해 주신 귀한 말씀, 우리 성령을 통해서 각 사람 마음에 힘기워지게 인도하시고 부족한 종이 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겸손하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듣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화창한 가을 아침. 어,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주안의 식구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조인해 주신 형제자매님들 예수님 이름으로 모두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의 기적을 함께 보았었죠. 오늘은 그 기적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은 기적, 미라클을 특별히 사인, 표적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표적 사인은 그 사인 자체보다도 그 사인이 무엇을 가리키는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오늘도 이제 그 부분이 등장하겠습니다만은 사인이 가리키고 있는 것, 사인이 가리키고 있는 걸 놓치면 그것이 아무리 기가 막히고 놀라운 기적이라 할지라도 그냥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 같을 뿐입니다. 의미를 모르는 기적이나 표적은 오히려 삶의 해로운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표적, 사인이 가리키고 있는 실체와 그 의미를 배우고 이해하고 우리 공동체와 또 각자의 삶에 큰 은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지난 시간 오병이어의 사건은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는데 왜 그렇게 쫓아다니냐 하면 예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지금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조금 다른 말씀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26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 자, 이게 오늘 우리가 좀 추적해 봐야 될 사안입니다. 요한은 표적을 기록할 때 표적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사건을 기록하고 그다음에 그 사건, 그 표적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 반드시 설명이 뒤따라옵니다. 오늘 보고 있는 우리 6장 오병이어는 표적 자체는 지난 시간에 봤지만 15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15절까지 그 오병이어의 사건에 대해서 다 기록하고 있고, 근데 6장이 몇 절까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6장이 그 제가 보기에는 복음서에서 제일 긴 챕터 같아요. 71절까지 있습니다. 71절 보통 2, 30절이면 끝나요. 길어도. 71절까지 이어진다는 것은 오병이어는 아주 긴 설명이 필요한 표적이었던 겁니다. 방금 26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왜 그런 설명이 필요한지를 지적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여기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조금 풀어서 말한다면 이런 거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내가 행한 표적이 그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의미를 이해해서 온 게 아니고 배불리 떡 먹고 신기해서 다시 온 것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핵심은 이겁니다. 떡 속에 있는 사인의 의미를 봐야 되는데 사인이 보여주고 있는 떡만 보고 있다는 거죠.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여전히 동일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세상을 다스린다면 이 문제는 우리에게도 심각하게 생각할 포인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을 살아오면서 글쎄 모르긴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 속에 나타난 빵만 보고 잠깐 감동하고 좋아했는데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사인을 놓치진 않았을까 하는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오늘 오병이어는 표적 속에 들어가 있는 사인의 의미를 찾는 건데 그것이 우리 삶을 위해서도 주어진 숙제가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오늘 이 문제를 세 가지 방향으로 풀어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뜻 그런 각도로 사인을 해석하고 있는데 하나씩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보시면 아, 오병이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동시에 사람들이 이 표적을 통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표적 본 까닭이 아니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27절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금세 반응하죠. 28절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 하오리까? 그러니까 29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우리가 뭘 해야 될까 했더니 믿는 게 일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자기들 눈앞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당시 예수님 앞에 모여 있는 자들은 유대교인들이죠. 그 당시에는. 이 독실한 유대교인들은 율법을 늘 붙들고 살았던 자입니다. 율법은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마라를 늘 명령하죠. 어, 어서 오십시오. 준영이? 아니요. 아니요. 준용이라고 물어봤는데 지금 준용이가 들어오고 있어서 잠시 브레이크를 갖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헬로. 오케이. 계속합니다. 유대교인들은 율법을 붙들고 살던 자들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율법을 지켜내며 거기에 맞는 것을 해내는 것에 자신만만합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말을 듣는 거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just name it, tell me. I'm gonna do that. 무엇을 하려고 덤벼들었는데 믿으라고 합니다. 무엇을 믿는다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물러서지 않죠. 지금 뭐 30절, 31절 보면 야,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지금 주장하는 것 같은데 당신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어?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라고 믿을 만한 증거를 대봐. 표적을 보여줘. 하고 예수님께 도발합니다. 어이구, 들어가세요. 우리 선생님이. 그리고 그 구체적인 예까지 들어주죠. 자기들 조상 이스라엘 민족이 구약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것을 언급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고 조상들이 40년을 살았다는 거죠. 그 정도 기적은 보여줘야 믿을 거 아닌가 하는 겁니다. 한 끼 먹은 것 같고 뭐 택도 없다는 식이죠. 예수님의 인내는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전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도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참을성 있게 아주 아주 인내를 다해서 대화를 이어가죠.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표적의 의미를 예수께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터음으로 설명해 주는데 32, 33절 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 광야의 만나, 너희 조상들이 먹었다는 광야의 만나는 모세가 준 게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준 것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떡은 단순하게 끼니를 해결하기 위한 떡이 아닌 것이지 너희 조상들이 먹었다는 광야의 만나는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참떡의 상징이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참떡이 무언지 알아? 하늘에서 내려 주어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바로 그 떡이야. 그래서 단순하게 살기 위해서 그냥 한두 끼 끼니를 해결하는 떡이 아니고 27절에 얘기했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하는 떡이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자들이 바로 이때다 하고 반응하죠. 34절 그들이 원하는 바를 찾은 거죠.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했어요. 이들이 무슨 의미인가요? 이들은 그거 무제한으로 공급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이 원하는 건 여전히 빵이었어요. 방금 그들이 지금 오병이의 기적을 봤잖아요. 그런데 그 경험했던 표적에서 그들이 먹은 것, 그들이 본 것, 그들이 찾은 것은 한 끼 먹은 빵이 전부였던 겁니다. 그것을 계속 주겠다니까 그거 계속 무제한으로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무리를 향해 그 참떡이 바로 나다. 40년 동안 기적의 만나를 먹은 조상들은 다 죽었잖아. 하지만 하늘에서 내려오신 참떡이신 예수께로 나오는 이들은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 선언합니다.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이들이 이 예수님의 그 설득, 예수님의 말을 믿었을까요? 그리고 그렇군요. 이제 믿겠습니다. 그랬을까요? 우리는 어떤가요, 지금? 그분께로 가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티키타카를 하면서 계속 설득해 가시는 거예요. 이 예수께 나가면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분을 믿고 가시겠냐고요. 잠깐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의 보내는 자라는 것을 어떻게 알고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명하기를 구약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와 약속의 땅으로 가기 전 광야 생활을 하던 때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고 살았던 40년 역사가 있잖아요. 하지만 출애굽했던 1세대가 40년 동안 망나를 먹었지만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만나는 그 뭐냐? 그 만나는 하늘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주는 참떡의 뭐라고 그럴까요? 심볼. 상징이자 프릴루드, 전주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께서 지금 이들의 앞에 선 예수께서 참떡이라는 것을 true bread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너희들이 보지 않았냐? 그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자신이 참떡이라는 것을 증거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빵을 달라는 무리에게 예수께서는 차분히 끈질기게 설득하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즉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이 예수께 나오고 이 예수를 믿는 자가 결코 줄이지 않고 결코 목마르지 않을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믿었을까? 예수께로 나올까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벗어나지만 오늘 직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몇 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세진자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거를? 너희는 나를 보고 믿지 아니하는 이가 하나님이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일이 있다면 인간의 일도 있습니다. 인간이 해야 될 것은 여기 계속 나오지만은 믿는 것입니다. 예수께로 나오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인간이 해야 될 일이고 인간에게 주어진 반응이고 책임입니다. 세상을 지금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지금 4절, 6, 7, 8, 9, 5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뭘 원하시는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반복적으로 나오는 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뭘 원하고 있어요, 여기서? 살리시기를 원하고 있어요. 다시 살리시자.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다시 살리는 거예요, 우리를. 그 요한복음 전체 주제 아닙니까? 요한복음 우리 시작할 때 20장에서 봤잖아요.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믿게 하고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합니다. 큰 주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죄로 죽은 우리들을 다시 살리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런 마음, 이런 설득, 그 열심히 반응하라는 게 어떻게 반응해요? 그가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그를 신뢰하고 믿으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생하도록 하는 생명을 그분 안에 두셨어요. 그게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생명을 두셨다고요. 그래서 그에게 나와서 그를 믿어야 그와 함께 영생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수억 명의 사람들이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습니다만 사는 게 아닌 일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도 가끔씩 그런 말을 하잖아. 야, 이게 사는 게 아닌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죠. 근데 이렇게 살라고 지은 게 아닌데. 혹시라도 지금 우리 중에 이 자리거나 온라인이거나 예수께 나와서 그를 믿지 못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무슨 시험을 봐서 파스하라는 것도 아니고, 뭐 무슨 프로젝트를 제출하는 것도 아니죠. 그냥 빈손으로 나와서 그를 믿고 신뢰하면 됩니다. 그냥 뭐, 그 신뢰한다는 말이 물론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데,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내 주인을 Please come and drive my life. 우리가 운전에 비유한다면 이제 운전대를 내가 잡고 살다가 나는 옆자리로 가고 주님 운전해 주세요. 마치 그러는 겁니다. 아,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생명이고 영원히 가치 있는 생명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생활 속에 경험하시는 것이면 우리가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송이자매 지금 뭐 무슨 불편하시죠? 아프죠, 어디가? 좀 아프신 거 아니에요? 불편하신 것 같아. 나셨어요? 아니, 저는 여기서 좀 방에서 좀 너무 힘드시면. 괜찮으세요? 견딜만? 괜찮아요, 여기. 우리. 항상 여기 게스트룸이 있습니다. 여기. 언제나 필요하신, 어, 괜찮습니다. 아, 이게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멀리 한 거. 어쨌든, 예, 편안하게 힘드시면 여기 방에 가시면 되고요. 아, 우리가 생활 속에 경험하시는 거지만, 하고 있는 거지만, 우리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회에서 여러 사람과 이렇게 거미줄 같이 다 섞여서 살고 있습니다. 이 환경 속에서 같이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칼리지 투어 할 때 특별히 많이 들은 하여튼 학교마다 학교 소개할 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그 단어가 뭔지 혹시 짐작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커뮤니티란 말이에요. 너무너무, 여기 커뮤니티란 말을 너무 잘 쓰는 것 같아. 우리나라 말로 적당한 해석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도 그냥 커뮤니티 한국말로 딱 붙는 단어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 요즘 커뮤니티라는 말을 그냥 쓰긴 하는데, 사회라고 그러기도 뭐하고, 공동체라고 그러기도 좀 뭐하고, 그 커뮤니티란 말을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여기는. 미국 사람들은. 그 대학교 가니까 우리 학교는 커뮤니티가 좋습니다. 뭐 이런 식의 말을 많이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혼자 사는 게 아니죠. 만약에 imagine 완벽하게 갖춰진 무인도가 있어요. 완벽 아무것도 필요 없어. 거기서 혼자 살려고 하면 가겠어요? 뭐 아직 5성급 호텔 하여튼 모든 걸 다 갖춰져 있어. 먹을 거 의식주 막 5스타, 7스타야. 그런 데서 혼자 사십시오. 살 수 있어요? 이거는 파라다이스가 아니라 감옥이에요. 감옥. 그래서 listen, 생명의 가치는 let me say this. 생명의 가치는 누구와 함께인가로 결정됩니다. 제가 가끔씩 말하지만 여러분이 누구한테 전화 왔어요. 어서 오세요. 두 분 오셨습니다.
여행 가자고 누가 하면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보통 어디로 가려고 두 번째 질문이 꼭 나오는 게 있어요. 뭐죠? 누가 가? 이거죠. 왜냐하면 어디보다도 내가 가거나 안 가거나를 결정할 때 사실은 어디는 별로 크게 상관 안 해요. 그런데 누가 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yes, no 해. 동의하십니까? 보통 누가 가느냐를 물어봐. 그래서 생명의 가치는 누구와 함께인가로 결정된단 말이죠. 생명을 주는 자와 우리가 함께 한다면 그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 알퐁소 도데의 별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 길지 않은데요. 어, 그 내용이 우리 교과서에서 본 황순원의 소나기와 완전히 다른 소설인데 느낌이 좀 비슷합니다. 그 어린 남녀의 순수한 사랑, 이런 것이 이제 주제가 되겠는데, 이 알퐁소 도데 별은 프랑스 리베롱 시골 마을 양치기 목동과 아름다운 주인집 딸과의 순수한 사랑 이야기죠. 그 신분과 환경을 보면 이 두 사람은 그냥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소설에는 항상 극적인 드라마가 존재하잖아요. 그 별을 읽어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목동에게도 그런 기적 같은 날이 찾아오죠. 농장에 심부름하는 청년이 병이 나지 않았고 늙은 노레드 아주머니가 휴가 가지 않았다면 절대로 일어나지 못했을 일이 벌어집니다. 이 홀로 떨어져서 양치기 하는 이 목동에게 두 주에 한 번씩 주인집에서 식량을 보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늘 오던 그 청년이나 노래드 아주머니가 안 오고 그 목동 아가씨가 직접 마차를 몰고 오신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완전히. 가슴 뭐 펑펑 뛰는 거죠. 심장 터지는 거죠. 목동 아가씨랑 잠깐 이야기 나눈 뭐 물건을 주고 내리고 한 거니까 그거 나 꿈만 같은데 그래서 빠이빠이 하고 보냈어요. 근데 마을로 돌아가던 아가씨가 다시 왔어요. 비를 혼빵 맞고 그 소나기와 주제가 살짝 겹치는 비를 흠뻑 맞고 다시 돌아옵니다. 비가 물이 너무 넘쳐서 못 돌아간 거예요. 그 목동엔 두려움에 떠는 아가씨를 위해서 할 수 없이 이제 잠자리를 마련해 주고 자기는 바깥에 나가 있는데 낯선 곳에서 잠이 안 오지 아가씨가 뭐 별소리도 나고 뭐 벌레 소리도 나고 막 밤이니까 무서워서 바깥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목동과 그 주인집 아가씨 이름이 스테파넷이죠. 스테파넷 아가씨와 함께 여름밤을 보내게 되는데 아가씨는 밤하늘에 총총 뜬 수많은 별들의 별자리에 대해서 얘기하다 그 얘기를 목동한테 듣습니다. 그러다가 목동의 어깨에 스르르 잠이 들죠. 그 뭐 목동이 얼마나 가슴이 터지겠어요. 자기 옆에 앉아 있다가 어깨에 탁 대고 잠이 들었어요. 아, 여기 계신 분들도 뭐 그런 경험은 좀 있지 않았을까 모르겠는데 목동이 꼼짝하지 말고 그대로 밤을 샙니다. 완전 얼음이 돼갖고 밤을 셉니다. 하늘에서는 별이 흐르고 그 목동은 생각합니다. 수많은 별 중에 가장 아름다운 별이 길을 잃고 나의 어깨에 기대어 잠든 것 같다. 이게 소설의 마지막 문장이에요. 수많은 별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별이 길을 잃고 나의 어깨에 기대어 잠든 것 같다. 가슴 설레고 절절히 다가오는 소설 아닌가요? 근데 소설 제목이 왜 별일까? 소설 제목이 왜 별일까? 보통 이제 이런 거 나오면 뭐 해석이 분분한데,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어, 목동과 스테파네트 주인집 아가씨와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상징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스테파넷 아가씨는 목동에게는 저 멀리 있는 하늘에 있는 별처럼 다가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별이라고 제목을 지지 않았을까. 순수함으로 그냥 남은 거죠. 이 소설을
생각하다가 우리 삶에는 얼마나 많은 별들이 지나갔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것도 있겠고, 정말 아름답지만, 가지고 싶지만, 감히 닿을 수 없는 꿈이기에 포기해버린 것도 꽤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수많은 별들 중에 우리는 가장, 가장 밝은 별을 보았고, 그 별은 잠시 반짝이다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별은 반짝이는 그 빛은 말씀이었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도록 우리에게 직접 오셨어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람? 다가갈 수 없는 별이 아니라 우리와 아예 함께 하려고 텐트를 치셨습니다. 거주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우리 곁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생명의 가치는 어떻다고요? 생명의 가치는 누구와 함께인가로 결정됩니다. 사랑하는 지시씨, 우리 식구 여러분, 그분에게 나오십시오. 하늘에 참떠 계신 그분에게 나오면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부터, 이 자리로부터 그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면서 나누는 우리 GCC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한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In Christ alone, 예수 안에라는 찬양인데요.